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이라 믿는 삶은 사실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거듭난 속사람에게 있어서 사실과 현실을 정확하게 구분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 사실이라는 것은 잠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실적 환경과 상황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데 그것은 언제나 사실에 불과할 뿐이지 믿는 우리에게 현실은 아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실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믿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1장 그 17절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도 보면 3절 보면 이 사실의 세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잠시 받는 환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잠시가 바로 보통 우리가 현실로 여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사실이지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환난이란 사실에 주목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현실인 하나님께 주목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실이란 그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서는 아주 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과 현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과 현실에 우리는 믹서돼 가지고 혼합돼 가지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제가 늘 말씀하죠. 이걸 다각도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생 동일한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인생에 만나는 사실적 이 부분들을
우리는 넉넉히 그것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면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나 보는 것, 즉 사실에 기반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에 기반하여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거듭난 새 사람과 옛 사람, 즉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율법 생활에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적 신앙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영혼은 항상 마음이 공고하고 공허하고 메마름의 삶을 살기에 또 그 혼은 마음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여서 그 추구하는 것들을 얻고자 행위적 노력으로 채우려고 그 자아의 혼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의지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여서 그걸 얻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아의 혼은 언제나 항상 보이는 것 안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고 생각하게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적인 기도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 한 분과 우리는 내가 그 안에 들어서 사위일체가 돼서 온전함의 관계를 통해서 영생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임재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영혼은 메마름이 없고 공고함이 없고 어둠의 흑암이 없게 돼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항상 그분 안에서 빛 가운데서 걷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아의 자기 주체성을 띠고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실 그분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며 찾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혼으로 그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혼이 이제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누스라고 알죠? 누스는 이해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영역이죠. 사고의 영역이죠. 이 사고에 성령의 조명이 들어와서 이것을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밝히 분별해서 알게 돼서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속사람의 영역과 겉사람의 영역을 그가 구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이것이 1차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표면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차원에서 넘어가서 계시적 영의 계시적 조명을 통해서
비춰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이게 구분되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려고 이게 뭐지 하지 않고도 알아지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씀하지만 좀 전에 이 자아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일 뿐이에요. 자,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의 살아계심을 사실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적인 그 실제의 사실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과 연합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라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에게는 현실로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실로 여겨버리니까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답을 찾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신앙인들에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라기보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기도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에게는 문제가 지금 현실이걸라며.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그 안에는 현실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이 현실이 되어서 불안을 주걸랑요. 불안을 주고 괴로움을 주걸랑요. 두려움을 주걸랑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현실로 자각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자각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실제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남을 통해 하나님을 지금 자신 안에 현존으로, 즉 현실되어 임마를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믿으려고 애쓰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존재의 사실에 불과할 뿐,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멀리 밖에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의 느낌상.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뭔가 느낌이 올 때, 오감이죠. 오감 안에서 뭔가 이게 느껴지고 뭔가 올 때, 깨달아지고 뭔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현실로서 잠깐 현실로서 오므로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얼마 못 가서 이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실제인데 비현실의 하나님이 되고, 문제가 현실로 또 마음에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마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불안, 짜증, 뭐 여러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혼은, 우리의 자의식의 혼은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몸에 묶인 이제 마음에 딱 종속되어서 혼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몸의 종로를 타게 된단 말이에요. 종로를.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어야 될 몸인데, 반대로 혼이 몸에 묶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림을 통해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신앙인들이 사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이 자신을 옳게 인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육체의 장막, 죽는 날, 몸을 벗는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날마다 나란 자아는 부인되어지고 주체성을 띠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심을 통해서 성령의 이제 주관하심 속에서 인생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적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로 우리에게 발생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은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 안에, 그러니까 밖에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거듭난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의와 관계죠. 관계 안에서 희락과 기쁨이죠. 평강을 누리게 된다. 샬롬이 이루어진다. 구약에서 샬롬은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함.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겐 언제나 천국과 영생은 삶에서 지금 현실이 아니라 천국은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영생은 사실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지금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보이는 삶이 뭐예요? 지금 보이는 이 3차원의 물리적인 시간 안에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이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간의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이 어떤 공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것도 그래요, 집이.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집이 평수가 작아. 내가 사는 집이, 있잖아요. 하면서 난 마음에 안 들어. 왜? 그 공간이 그 사람에겐 현실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몸이 지금 거처하는 공간의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는 것들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신과 동일시 여기서 현실로 그 사람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물리적 시간에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향해서 펼쳐나가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시간, 그 시간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년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이 하루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시간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현실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같이 지겨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혼의 의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몸과 혼이 이제 하나 돼 육신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 시간이 너무 무료해. 이 시간이 난 너무 싫어. 하나님,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갑니까? 대체적인 신자들이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 이 시간을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삶에서 무료함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간 안에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려야 될 그 나라를 지금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의식이 시간 안으로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시간 안에 그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4차원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4차원의 우리 믿는 거듭난 자들은요, 이 4차원의 삶을 사는 자들란 말이에요. 4차원 안에서 물리적인 3차원의 이 시간, 공간 안에서 있지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반대로 이제 육신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지금 물과 성령 거듭난 나의 존재,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안에 실제가 되어 들어와 있음이 사실이면서 동시에 현실로 믿고 받아들여 날마다 내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에 들어감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그 나라의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사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즉 4차원의 삶을 너희들이 살면 3차원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가 다 아시고 다 채우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인생의 삶에 목적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네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면 인생은 하나님이 사는 인생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는 인생이 될 때는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 31절까지인가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갔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무거운 짐을 벗겨주러 오신 분이에요. 죄의 짐을 벗겨주고, 죄의 짐만 벗겨주는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모든 무거운 짐이 왔지만 죄의 짐을 벗겨지고 내가 이제 주체성을 띠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짐에서도 벗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생각의 짐. 사람은요, 생각으로 사는데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염려 없고 근심 없고 불안 없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날마다 돌보심을 새처럼 백합화처럼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벽한 삶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를요, 온전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걸 믿으십시오. 영혼 몸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죄를 이기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죄를 이기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서점에 가서 관계에 대한 책을 들이파고 여러 가지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주체가 돼서 끊임없이 생각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에 6만 번에서 7만 번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6만 번, 7만 번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떠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표면적으로 처음에는 와닿지 않고 별로 감흥도 없고 하지만 날마다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연쇄사건 진리의 믿음 생활할 때 하다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체된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꾸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마다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은 실제 어떻게 해요? 가벼워짐을 느낀단 말이에요. 가벼워짐을.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건 진리의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알아차림. 뭔가 이렇게 하지만 내 느낌상 무거움이 온단 말이에요. 무거움이 올 때는 뭐예요? 지금 이 혼의 주체 의식이 이제는 이게 지금 발생해서 몸 안에서 발생해서 오는 잠깐의 무거움이란 말이에요. 잠깐의 무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상 무거움이 올 수 있는데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잠깐 우리에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거움은 경한 것이에요.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중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쉐케나의 영광의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의 그 임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중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경한 것, 잠깐의 무거움을 어떻게 해요? 벗겨준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 안에 풀어져 나올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제 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풀어져 나오면 무거웠던 것이 이제 경한 것들이 이제 싹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 때 내일이란 삶은 하나님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 때 내일이란 삶은 하나님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는요,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적인 의미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나 미래라는 것들이 항상요 겹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상 미래가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 거예요. 미래가. 그리고 지금을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 항상 소망이라는 것이요. 보이는 미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지만,
나도 이제 언젠가는 미래 아닙니까? 뭐 지금 2022년인데 2023년에는 우리 가정이 더 뭐 이렇게 행복해지겠지. 지금 힘들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2023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2023년 가면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지금 현재적인 건데 현재 속에서 우리에게 현재예요.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이루어진 믿음인데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뭐예요? 나타내는 것 안에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루어진 믿음으로. 예? 언젠가가 아니라 언젠가는 지금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근데 지금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것은요, 영원에 지금 하나님이 현실되어서 지금 그분이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거듭난 존재라면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삶으로 불신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사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그가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안타까운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과 현실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구분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실 영적 존재로 사는 신앙인과 자신이 거듭난 자라고 믿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는다면 이게요, 구별이 상당히 분별하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뭔지 현실이 뭔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아직 우리가 육체의 몸, 구속받지 않은 몸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을 현실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착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순간 성령이 그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민정아, 너 지금 현실이라고 지금 보고 믿는 거 있지? 그거는 사실이야. 착각에 빠지면 안 돼. 하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해준단 말이에요. 돌이키게. 응? 그리스도 안에 현실의 세계 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현실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고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며 예수님의 닮은 성품의 삶을 산다고 친다 해도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에 보이는 것에 항상 묶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이란 것에 항상 마음이요 완전히 딱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이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실이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내 이 현실을 바꿔줄 거야. 관계의 문제에 이 현실을 바꿔줄 거야. 돈의 문제 현실을 바꿔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지금이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되셔 나와 지금 함께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현존해 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실상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의 영 안에 이미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이 현존하여 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은 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이들에겐 현실이고 어떤 이들에겐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의식과 인식이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지금 어떠한 퍼센트로 지금 거기 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믿음이 역사함을 통해서 이 보이는 것을 이제까지 사실로 현실로 여기며 살았는데 이제 이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구분시켜서 벗어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죠. 왜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데도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현실로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아는 분들이 진짜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아는 건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대요. 무슨 뭐라 그러죠? 이상을 너네들은 너무 그 생각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상적인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무 뚱구름 잡는 것 같은 말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것 보면은 답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분명하다면 이것은 반드시요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알고 세워져 나가야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전혀 무거움 없이 나에게 현실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과 공고와 공허와 흑암과 메마름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보십시오. 풍랑 사건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제자의 그룹들은 지금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실과 현실이 동시에 겹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두려움, 죽음의 위협을 받은 거죠. 죽음의 위협에 이제 걸려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풍랑은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을 예수님은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어디? 자기 안에 지금 함께 계심이 현실로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들의 유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언약의 자기들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조상적부터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예? 그때뿐.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계속 기적은, 표적은, 예? 기적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한 기적이지, 그냥, 예? 그냥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 육체의 어떤 관련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려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라면서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거,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소경이 눈 뜬 거, 이게 다 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표적.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어떠한 당신의 그 뭔가를 염두에 두고 행하시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적을 보여줘서 기적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려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떤 우리 삶의 관여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사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표적으로서의 기적인 거예요. 아멘? 표적으로서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표적으로서의 체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현실로서 자신 안에 자신과 함께 계심을 현실로 알고 풍랑의 사건 사실 앞에서 안식감 가운데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평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풍랑의 사실을 해결하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시간 속에 이제는 어떻게 카이로스 시간을 지금 배 안에서요 기다리고 있네요. 카이로스 시간. 예? 제자들은 지금 당장 지금 죽는다고 살려달라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보세요. 나사로의 사건도 봅시다.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제 와가지고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대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래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지체를 해요. 시간에는 지체해요. 하루라도 지금 1시가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세요. 안 움직여요. 예? 우리가 볼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지금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죽었잖아요.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죽었지만 그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이 지체되어서 갔지만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나사로는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안에 복음으로 명확하게 안 돼 버리면 우리는요, 예? 우리는 지금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사실적인 것이 현실로 와서 갇혀버리면, 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치닫으면 안 되는데, 더 악한 상황,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이거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망하는 자리가 돼요. 그 망하는 자리가요,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제 크로노스 시간 안에 들어와서 일하실 때요, 그 자리는요, 흥황하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망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망하는 게.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식으로 마인드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세상적 사고 가치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한다, 실패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그리스도인데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실패가 어디 있어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똑같은 마인드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삶은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수많은 신앙인들이 삶에서 체험과 응답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처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현실을 구분 못해 삶의 문제만 닥치면 혼돈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은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사실의 문제가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낙심,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육체의 본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이거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믿음 없는 기도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나오는 사실 미성숙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또 자비하신 분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미성숙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도 또 하셔요. 하나님은. 응답이라기보단 어찌됐든 미성숙한 이들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미성숙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살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예수님처럼요, 아들로서 자신과 신분과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그분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림 가운데 그 나라를 성령님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돈이 부족함이 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돈이 부족한 것은.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긍정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난 돈 없음이, 돈이 없는데, 아니야, 난 돈 많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지금 없음이 사실이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성령에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 사실이 왜 문제가 안 되냐? 지금 내게 하나님이 현실로 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신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이 믿는 내게 예와 아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 채우리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당신이 문제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도요, 다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은 다 보이는 것들 안에서 일어나고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이 거듭난 자라면 당신에게 이런 문제는 사실일 뿐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이 사실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 지금 사실의 문제가 해결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만 해도, 이것을 밝히 올바르게 분별하고 구분만 할 줄 알아도 사실의 문제는 눈에 볼 때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현존해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현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요, 사실의 문제에 내 마음이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그 자유함이 올 때 이제 사실 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도 보면은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라 네가 말한 것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23절인가 몇 절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인간이 갖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믿음이 아들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이 어떻게 곧 하나님의 믿음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이 말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성령이 알게 해주겠죠.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현실로 계시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실에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위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올바른 믿음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진리의 지식 위에 서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1절 2절 또 얘기하지만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율법을 지켜 행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역으로 그들은 힘써서 복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저것들 봐라 내게 힘써서 복종하지 않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또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할 것은요 믿는 것 외에 없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노력한 행위로서 풀어가는 게 아니고 내 혼의 생각으로 밤낮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철회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하나님이 현실을 지금 하나님의 현실임을 믿고 지금 그 하나님 임마누엘 있음을 믿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서 지금 들어가 있음을 믿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임을 믿고 하나님이 당신의 몸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그 문제 속에 기적을 행하실 걸 믿고 예수님처럼 그냥 편안하게 안식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이 말이 좀 웃기지만 재미있는 영화 보러 가고 싶으면 영화 보러 가고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것에 제가 과거에 이거에 걸려가지고요. 우리 애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집사람도 있고 어머니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주신 그 은혜 일반적으로 그냥 주신 것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갔을 때도요. 미국에 제가 있었을 때도 이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어디 이렇게 좋은 데 데려가서 뭐라 그럴까요? 관광도 시켜주고 또 음식점 데려가서 대접도 하는데요.
내게는 지금 그 음식이 아니라 이 환경 좋은 게 아니라 내게 지금 닥친 문제가 현실로 여겼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지금이었다면 사실은 사실로 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허락했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자연도 좀 보고 관광시켜주는데 그냥 편하게 하고 맛있게 먹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제 지금 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얘기했지만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에 그 올바른 진리 지식이에 우리 올바른 믿음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올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믿는 자라면 진짜 그에게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사실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존재로서 3차원 세계에 몸을 입고 있지만 4차원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지금 3차원 물리적 시간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물리적 3차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4차원의 세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 현실로 임만을 함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버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과 현실을 정확하게 아버지 성령의 안에서 아버지 조명받아 구분되게 하시고 혼으로 아버지 하나면 육체의 아버지 하나면 묶인 아버지 하나면 참으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아버지에 의한 혼으로서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의와 실학과 평강으로 충만함 속에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생활 속에서 아버지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돈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며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것은 다 사실에 불과할 뿐 아버지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요 아버지 하나며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며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 믿는 우리에게 현실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날마다 의식이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의식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현존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됨이 아버지 리얼 실제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며 경험되어 주시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